고린도전서의 개요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형제자매님들이 읽고 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의 시작은 2차 전도 여행 때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본 것처럼 이제 유럽으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해서 빌립보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서 이제 데살로니가로 갔고 데살로니가에서 이제 베로야로 갔고 베로야에서 아덴을 갔고 아덴에서 고린도로 왔습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실까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공부할 때 한번 보았습니다만 다시 복습하는 마음으로 한번 펼치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 보면 이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 사는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루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히 업이 같음으로 함께 거하여 일을 하니 그 업은 장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에서 그 다음 이제 데살로니가로 그 다음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르야로 베르야에서 또 쫓겨나서 아덴에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는 과정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된 사람을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브룩실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부분은 신약 성경에서 참 본받고 싶은 부부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성숙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헌신하고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마스에 보면 그 집에 교회가 모일 정도로 참 주님의 헌신한 그런 부부들입니다. 가정생활을 이루는 사람들 가운데 당신이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기를 원하냐고 한다고 하면 할 수 있으면 그런 꿈을 갖고 그런 기도를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아굴라와 브리스가 같은 그런 부부 같은 그런 가정을 이루면 좋겠다. 참 다시 없는 정말 본보기가 되는 그런 부부입니다. 고린도에 이르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그 두 부부를 준비시켜 놨습니다. 하나님 참 놀라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에 왔을 때 그 두 부부를 만나게 됐고 또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장막 만드는 천막 제조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그런데 사도행전 공부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그 당시 이 직업은 대단히 고수익 직업입니다. 가죽으로 만드는 천막이었기 때문에 장막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대단히 고수익 직업입니다. 유대인들은 아들이 낳거나 딸이 낳으면 어떤 상황이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디아스포라라는 핍박을 받고 여러 지역을 흩어져 살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 가든 어느 나라에 가든 간에 생존을 위해서 한 가지 직업을 부모들이 가르쳤답니다. 그런데 바울사도의 부모는 고향이 다소죠. 그는 그 당시 좋은 직종인 장막 만드는 일을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고린도 갔을 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났을 때 그 업이 장막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함께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참 하나님은 놀랍게 이 부부를 만나게 하고 준비된 그런 지역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여기 나타난 열매가 하나 있었는데 여기 표현 가운데 뭐라고 해야 하나 또 하나님께 준비한 게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믿게 되었습니다. 디도 유스도는 이방인으로서 주님께 돌아온 사람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미 믿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하고 또 그곳에서 일하면서 이런 참 좋은 열매를 얻게 해서 동역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되어 주신 것이 고린도다.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곳에 그 일이 시작하고 난 다음에 바로 실라와 그 다음 디모데가 그곳에 와서 함께 했습니다. 이 고린도는 당시 이제 문화적으로 보면 로마에서 속국 지배를 받은 나라인데 로마에서 그 지역을 가리켜서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가야 하면 고린도를 지칭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로 넘겨보시면 18장 27절에 보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니 형제들이 저를 장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하여 영접하라 하였더니 저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여기 아가야로 갔다. 고린도로 갔다는 말입니다. 아볼로가 이 두 부부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더 구체적인 복음의 여러 내용을 듣고 나서 그러니까 두 부부가 어떤 면에서 오늘날 말로 쉽게 이야기한다면 복음이 어떤 깊이까지 가르쳤다, 영향을 주었다, 준비시켰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유명한 사람인데 여기 어떤 정도 유명하나 했냐면 28절에 있어요.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여 공중 앞에서 유력하게 유대인들의 말을 이겼다. 그리고 그 사람이 아볼로에 대해서 특징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를 떠나면서 바로 누가 그곳에 왔나요? 아볼로가 바톤을 이어서 고린도에서 사역하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에서 나중에 공부하면 알겠지만 고린도에는 분파가 생겼는데 그 분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아볼로파도 있었습니다. 영향이 대단히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 4개의 분파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볼로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았는데 고린도 교회에 이런 상황이 전개될 때 역할을 해서 그런데 이들의 행적을 좀 조사해 보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말씀해 보시면 좀 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18장 10절 이하에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특별히 1년 6개월 동안 그곳에서 바울사도는 고린도에서 사역했는데 여러 지역에 선교하면서 에베소에서 약 3년,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그리고 두 번째로 긴 시간 사역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12절에 보면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 일제에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여 재판자를 가서 그러니까 분쟁에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에서 뒤로 넘겨서 18장 18절에 보면 바울은 더 여론을 유하다가 형제들을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갈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고린도에서 함께 떠났습니다.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됐는데 그 떠나서 어디로 갔냐면 바울이 일찍 서원이 있으므로 갱거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저희를 거기 머물러 두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울에 있기를 청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가로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 타고 에베소로 떠나서 가이사로 상륙하여 올라가 결국 예루살렘을 거친 다음에 안디오로 갔다. 그러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어디에 있어요? 지금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고린도에 떠나서 에베소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이제 안디오로 돌아갔고, 그럼 고린도는 아무도 지금 없지 않나요? 1년 6개월 동안 사역했는데 그 형제들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인도자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그러니까 바울 사도 다음 바톤을 이어받은 사람이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아볼로의 그 영향, 그 일을 하도록 영향을 행사한 주님께서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 부부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아볼로가 고린도 가서 목회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는 그 당시 아가야라고 하는 그 큰, 그러니까 로마를 통칭해서 우리 오늘날 지도를 보면 장화지역 있잖아요, 이탈리아. 그 지역을 통칭해서 아가야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가야는, 그런데 고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는 당시 로마에서 큰 도시 가운데 하나였을 뿐만 아니라 매 2년마다, 오늘날 우리에게 보면 아시안 경기가 있잖아요. 아시안 경기 2년마다 한 번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에는 2년마다 그런 경기가 있어요. 올림픽 경기 비슷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야외 극장이, 그 경기할 만한 게 장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실내 경기장이 있었는데, 2개의 경기장이 있었는데, 실내는 몇 명이, 그 당시 18,000명이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었다고 합니다. 실내는 약 3,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래서 그곳에서 매 2년마다 경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에 우리가 보면 그 당시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경기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고 권투랄지 육상, 그걸 보면서 그 표현을 했습니다. 달려가는 사람이 결승전을 향해서 절제하면서 간다. 그리고 권투하는 사람은 방향 없이 아무데나 주먹을 날리는 게 아니라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주먹을 날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에서 경기에서 본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쉽게, 멸류관이라는 말도 역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커다란 오늘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장사하는 거, 그런 게 시장이 있었는데 로마의 시장보다도 이 고린도의 시장이 훨씬 더 컸답니다. 그만큼 상업적으로 부유한 도시였고, 그것이 이 고린도의 특별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에서 보면 51년에 고린도를 떠나서 에베소로 갔습니다. 50년에 지금 고린도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결국 아볼로가 에베소에서 두 부부를 만난 다음에 그들의 격려에 의해서 형제들의 보냄을 받고 고린도에 가서 사역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는 개요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발신자는 누구로 나와 있나요? 발신자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출신자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후서를 보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유의할 사항이, 고린도전서 후서를 보면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 전에 앞서서 하나의 편지가 있었는데, 서신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습니다. 그 내용이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나오는데, 먼저 맨 처음 짧게 보낸 서신이 있었는데 그 행방이 미묘합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데,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는 그걸 보완해서 더 구체적으로 체계적으로 설명한 서신이기 때문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공부하다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그걸 접근해보면 그걸 마음 가운데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신자는 누구로 나와 있나요? 여기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런데 특이한 게 뭐냐고 하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뭐냐 할 때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어디에서? 어느 지에서? 고린도에서. 그 특이한 사항이 또 하나 있는데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특히 고린도 지역에만 고린도 교회에만 보낸 서신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주변 지역 아가야의 주변에 많은 지역 교회들이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그리고 이것은 꼭 고린도만 해당한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주변에 있는 지역 교회들에게도 회람 서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죠? 여기 보면 그렇게 문맥을 보면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표현했으니까. 그래 이중적인 표현. 그걸 물론 하나로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것이 그 하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문맥을 보면 그래 고린도 지역에서 거룩해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수신자가 그리고 각처에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 서신의 수신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좋을 거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여기 보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 지역에 보면 대단히 부유한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데테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했냐면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000명의 여사제. 그러니까 당시 그 유럽 쪽에서는 항상 어떤 신을 섬긴다고 할 때 제사를 드리고 나면 이 행사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한마디로 하면 신전 창녀라고 그렇게 불려졌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고 그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 가서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한 다음에 꼭 하는 일이 뭐냐면 이 신전 창녀들과 함께 1000명의 여사제와 함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문화로 내려왔는데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천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과 달라서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그런 흉측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일이 벌어졌을 때 도대체 용납할 수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 성도들은 그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왜요?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래서 당시 로마의 속국들 가운데 가장 성적으로 문란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도시가 고린도였는데 이런 속어가 있었답니다. 어떤 그 문란한 도덕적으로 문란한 사람은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이야 이렇게 불려질 만큼 그 말은 뭐예요? 대단히 부도덕한 도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 도시에 복음이 전해졌다. 그런데 복음이 전해지므로 말고 구원받는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그죠? 듣고 믿었다 말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부터 핍박을 받았을 때 바울 사도가 어찌할 줄 모르겠을 때 하나님께서는 현몽에서 이걸 떠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했잖아요. 다시 사도행전 18장으로 돌아볼까요? 무슨 약속을 했나요? 9절 이해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18장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10절 첫째 뭐라?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뭔가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바울 사도는 어려움 가운데 몇 년을 그곳에 있다가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변화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걸 교리적으로 말하면 칭의를 받은 다음에 성화의 과정인데 성화의 과정이 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문화권에 살았냐 하는 것이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서 살다가 예수님을 믿었냐 하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자라온 그런 문화적인 배경들, 자기가 자라온 어떤 가정의 배경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자기를 잡고 있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 본성이라고 이야기했죠. 그 본성이 전혀 고린도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부도덕한 일을 보면 정말 섬뜩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지역에는 그게 자연스럽다 보니까 구원받고 나서도 그렇게 별 감각이 없었어요. 이게 문화적인 충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어려서부터 종교 생활을 하다가 구원을 받으면 훨씬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그 세상적인 것에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세상과 접하고 그러니까 뭐 부도덕한 삶을 살다가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는 생각보다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 장단점이 있지만 분위기,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좀 유리한 환경에 있다가 주님을 믿든 전혀 불리한 환경에서 주님을 믿든 간에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때 성령님이 하시지만 그러나 본성이라는 게 영향을 받은 문화적인 그 영향을 받은 것이 은연중에 자주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좋은 환경에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더 조심해야 합니다.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인 그런 어떤 한계가 좀 미묘하지 않아요? 선명하지 않습니다. 어려서부터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은 예민하지 않나요? 그래서 훨씬 더 유리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지만 좋은 장점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그런 환경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여러 지역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지역교회마다 가장 문제가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화적인 그 영향이 대단히 컸습니다. 결혼 생활이나 고린도 전서에 나오는 수많은 여러 가지 이야기들. 그리고 그들은 그것들 가운데 구원받았기는 했지만 주님께 돌아왔지만 고린도 지역의 성도들은 자유분방했어요. 누가 통제받는 걸 싫어하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좀 경건한 가치관이 아니고 말이에요. 부도덕한 가치관이 가운데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나서도 계속해서 그들은 많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면 그런 문화적인 배경 때문에 그걸 우리가 참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배경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지 않나요? 그런데 고린도교회에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가운데 영향을 행사했던 것이 바로 그런 점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고린도교회에 가장 큰 문제들이 있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분파주의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당시 쉰말을 한다고 하면 스타를 좋아했잖아요. 운동 경기에서. 근데 누군가 사람을 좇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대단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단련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연스러웠습니다. 복음을 듣고 나서도 여전히 그들 가운데는 어떤 생각을 했나요? 나는 베드로를 더 좋아한다. 나는 바울을 더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 아니야, 나는 그것도 아니고 그리스도를 좋아한다. 그런 것들도 여전히 문화적인 배경에서 온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변 상황에 대해 세상적인 방식을 그들은 버리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것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런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복음이 그들이 전해지고 오면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이고 잘못된 것인가 알지만 그들의 삶을 조금 지배할 수밖에 없어요. 영향에서 벗어나기가 생각보다 힘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는 없지만 좋은 환경에서 주님을 아는 것은 그런 쪽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리한 입장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중요한 게 아닌데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어떤 주어진 그 환경들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오랫동안 받아왔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도덕한 일을 한 사람들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서 말하는 출교시켜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쫓아내야 한다. 그런데 그들은 그런 감각이 없었어요. 전혀. 세상에서 지탄받는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가 그에 대해서 무감각했어요. 왜요? 그 당시 고린도 문화가 그랬어요. 그건 뭐 아무런 문제가 안 됐어요. 그게 어떤 죄인가요? 계모, 그러니까 계모겠죠. 자기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 그러니까 부도덕하니까 한 남자가 뭐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사는 것은 당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계모와 함께 정을 통했다. 이건 세상, 노마 사람이 생각할 때, 고린도가 아니고 다른 지역에 생각할 때 이건 천일공노한 일이라니까. 그런데 그 일을 보고도 고린도 그 성도들은 뭐예요? 이거 아무런 문제가 안 돼. 얼마나 그 문화가 악했고 그 문화의 영향에서 그들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적나라한 모습의 한 가지가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한마디로 하면 한 발은 교회, 한 발은 세상에. 그리고 교회에서도 세상에서 좋은 것만 그들이 취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시는가요? 아니야.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분리된 삶을 살아야 한다.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두 가지 다 되려고 했어요. 두 가지 다 될 수 있는 거 다 놓치죠. 결과는 다 놓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 말을 새 삶이 주는 복을 그들이 누리고 싶었지만 더 나아서 옛사람이 주는 쾌락도 그들은 추구했다는 거예요. 이 모습은 고린도 성도들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우리에게. 근데 고린도전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내 치부도, 우리의 치부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내 마음이 지금 도덕적인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갖고 있는가? 세상이 다 가치관이 그러니까 우리는 괜찮다? 얼마나 그럴 수 있지 않아요?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의 원리를 흐트러뜨렸어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 말은 뭐냐면 부도덕한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에 전혀 꺼리낌 없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바울사는 5장에서 그들을 쫓아내라.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형제라고 하면 그런 사람을 접촉하지 마라. 교제를 하지 마라. 엄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장점이 뭔가요? 5절, 7절에 보면 차후에 우리가 볼 것입니다만 영적 자원이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모든 것이 구비되어 있다. 자원이 풍부했다. 어느 지역교회도 자원이 풍부했었어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활용하지 못한 이유가 뭔가? 세상적인 가치관이 그들을 여전히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어린아이라 그랬어요. 구원받고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린아이 태를 벗어나오지 못한. 그런데 이 서신을 쓸 때 바울사들은 자기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발신자, 수신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발신자인 바울사도의 신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요? 여기 표현 가운데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다. 바울사도에게 사도라고 자기 자신을 분명하게 명시한 이유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야. 오늘 말하면 내가 어떤 학위를 갖고 있어. 뭐란 사람이야. 뭐 이런 거야. 뭐 그런 것을 과시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권위를 갖고 이야기한다고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라고 말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제 그러니까 바울사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말하려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권위로 하는 말이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권위가 뭐예요? 사도권을 나에게 주셨다.
그 권위를 갖고 내가 분명하게 말한다. 이유는 뭔가요? 자기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잘못을 바로잡으려고 하는 목적으로 지금 쓰고 있지 않아요? 문제가 되는 것을 시정하기 위해서, 바로잡기 위해서. 그리고 좋은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쓰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그 목적을 분명하게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권위를 말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물론 다른 서신에도 자기 신분에 대해서 사도라고 이야기했지만 고린도전서에서 사도라고 말할 때 표현이 다른 서신하고 좀 더 감각이 다릅니다. 그럼 여기 오늘 잠시 생각해 볼건 사도로 부름을 받았을 때 사도의 사도를 부르심받았을 때 특징은 사도의 특징이 뭐냐 할 때 세 가지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첫째 뭔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12제자들 12사도 가운데 바울사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은 마띠아가 사도행전 1장에 뽑혔는데 마띠아가 그 자리에 들어갈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옳은 게 아닙니다. 12제자는 따로 있고 사도 바울도 사도인데 그 12제자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면 바울 사도는 사도행 9장에 누구를 위해서 부름을 받나요? 이방인의 사도입니다. 이방인의 사도. 근데 사도권은 분명한 것은 세 가지 조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첫 번째가 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지 않나요?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자격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로 임명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거기에서 분명히 사도행 22장에 보면 그래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겠다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두드러진 게 뭐냐면 사도권을 갖기 위해 내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뭐냐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게 사도권입니다. 내가 아무리 사도라고 해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다면 그건 사도이지 않습니다. 사도행 2장에도 사도들에 의해서 그런 기적, 이적이 행해졌다고 했어요. 그럼 바울사도 여러 사도행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여러 지역이었을 때 이적을 행하였는데 기적을 행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기 자신이 분명히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런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고린도 성도들이 생각할 때는 그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었어요. 뭐냐면 고린도 성도들이 증명해요. 그들이 열매가 곧 바울사도가 사도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서 그가 사도라고 하려고 그가 전하는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요. 그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받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미묘하게 그 고린도 성도들 이간질시킨지 아세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좀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건 뭐냐면 자 봐라. 베드로나 12제자들은 예수님부터 직접 훈련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시작됐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복음은 출처 없잖아. 사도들 전수받은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그것에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계속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고 있어요. 나는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전수받은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직접 받았다. 고린도 교회도 그렇게 유대인들이 접근해서 혼란을 시켰어요. 고린도 성도들은 세상적인 사람들이 많은 데에 비해서 그런 부류가 많은데 그 말을 들을 때 혹했어요.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후서를 쓴 목적이 뭐냐면 그렇지 자기가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자기가 전한 복음의 타당성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고 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사도라는 것을 증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15장에 가면 사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자랑할 게 없다. 그런데 왜 사도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을 전한다고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일을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언한 이유 가운데 몇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자기에게 계시던 진리를 가르치는 점에서 자신이 12사도와 동등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사도권을 갖고 있다. 사도란 말이에요. 두 번째, 자신을 무시하는 자들과 도전하고 있는 자들, 괴롭히고 있는 자들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임명을 받았다. 권위의 도전에 대해서 그걸 확실히 무너뜨리기 위해서 확실하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리스도와의 관계 때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동료, 다른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있는 형제 자매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은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예루살렘과 관계없는 그런 12제자들과 관계없는 쪽에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 바울이 전한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회의적인 그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입을 막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도가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미 이방인들이 복음을, 바울사가 전한 복음을 통해서 받아들였는데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자기가 사도권을 갖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들을 때, 그러면, 그렇지. 누가 뭐라 해도 변명할 수 없네? 반박할 수 없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네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특사인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보여주게 합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말은 의역하면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이 지명했다. 뭘로 지명했다고요? 사도로. 사도란 말은 보냄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특사, 대사,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도라고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뭔가요? 바울 사도 자신이 전한 메시지가 적법하다. 왜? 하나님이 보내신 그 보냄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나요? 아무도 왈가왈부할 수 없지 않나요? 그러면 사도들의 그들의 사명은 뭔가요? 목적은 뭔가요?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기초. 그렇죠? 선지자와 사도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는 한시적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사도권이 없어요. 어떤 종파에서는 지금도 사도권이 있다고 그래서 자기들이 그런 사도권의 행사를 하는 종파가 있는데 그건 성경적인 기초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임은 그들이 하는 책임이 어떤 것인가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 6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능력을 행함으로 말해서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히 입증해야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을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보면 사도의 표둔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또 여기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뭐라고요? 고린도 성도들이 어땠다고요? 거짓 교사들 꼬임에 나와서 그의 사도권을 부정했어요. 참 심각한 일이죠. 그가 사도냐 아니냐는 것을 여기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을 비교해서 그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는데 나는 어려움을 겪었다. 고난을 당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주인도 내가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고난 핍박을 받기 때문에 너희도 그걸 당할 거라고 했잖아요. 그게 사도의 하나의 증표라. 그리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더 나아가서 뭔가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런데 내가 사도권이 없다고?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누가 그걸 말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배경을 보면, 문맥을 보시면 거짓 교사들은 너희들은 그런 증표가 있냐는 거예요. 고난을 받은 일이 있냐? 너희들은 우대만 받고 있잖아. 그리고 능력을 행한 일이 있어? 기적을 행한 일이 있어? 할 말이 없잖아. 그런데 이 말을 한 그 배경을 자세히 보면 얼마나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에 대해서 멸시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심지어 이런 말까지 해야겠어요. 오죽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 그런데 고린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얼마나 밑바닥에 빠졌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걸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교회의
개요를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성도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